지난주 말씀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와 죄와의 관계를 율법을 통해 쉽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죄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죄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요. 그런데 법의 영향은 언제까지 미칠 수 있습니까? 법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결혼과 비유합니다.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남편의 영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는 자유가 생기게 됩니다. 결혼하고 있는 동안에,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죽음을 통해 율법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영향에서 완전하게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이제 다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도 바울은 율법의 원래 목적에 대해서, 원 목적에 대해서 말해 줍니다. 율법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목적은 죄를 알게 하는 데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합니다. 율법은 원래 나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의 노예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는 율법이란 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는 율법이란 것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는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율법에 매여 율법의 종이 되어 버립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요구에서 자유케 되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살아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우리는 이제 율법의 모든 요구, 하나님의 뜻을 충족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문제, 그 문제의 시작, 문제의 근원은 무엇입니까?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죄라는 것을 가장 적나라하게 사도 바울은 설명하며 우리에게 드러내 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끝나면 이제 로마서 8장이 시작합니다. 8장 1절 우리가 잘 외우기도 하고 잘 아는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우리가 많이 외우는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요. 8장 1절로 넘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을 깨달아야, 오늘 말씀을 이해해야 8장으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무서운 것인가에 대해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은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죄라고 쉽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법은 죄를 드러낼 뿐입니다. 죄는 법이 있기 전에도 존재했습니다. 죄는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경험했던 오랜 갈등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5절과 16절입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일어나는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정말 원하는 행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인데 그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미워하는 행동을 내가 자꾸 하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안에 있는 갈등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 것이 사도 바울의 원함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율법이 선한 것도 알고 하나님의 뜻인 것도 알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 갈등, 그 모습이 혹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망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며 행하며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러지 못하지요. 우리 안에도 사도 바울과 같은 똑같은 그런 갈등이, 고민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갈등을 오늘 본문을 통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문제의 근원을 17절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17절입니다.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사도 바울은 문제의 근원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자신 안에 있는 죄라고 우리에게 통찰을 줍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는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죄가 나를 이끌어 나로 그렇게 행동하게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영적 발견이자 통찰입니다. 사도 바울은 죄를 마치 우리 안에 살아 움직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는 그런 생명체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안에 죄라는 것이 거하며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지 못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혹시 여러분 연갓이라는 기생충을 들어보셨습니까? 연갓이라는 이런 기생충은요, 곤충 안에 서식하는 그런 기생충이라 그럽니다. 곤충 안에 들어가서요, 내장에 딱 달라붙어서 기생하면서 결국 숙주 몸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 그럽니다. 크게 자랄 때는 2m까지 자라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이 안에 그렇게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안에 대부분을 이제 몸을 차지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번식기가 되면 원래 이 기생충, 연간의 기생충은 물에 사는 기생충인데요, 물을 가야죠. 물에 가야지 번식을 하는데 몸에서 어떤 화학 물질을 내서요 뇌를 충동해서 갈증을 느끼게 한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곤충이 물에 뛰어들어 자살을 한대요. 그래서 죽으면 나와서 거기서 이제 번식을 하게 된대요. 그래서 이것을 모티브로 삼아 영화도 나왔어요, 한국에. 사도 바울은 죄를 마치 우리 안에 서식하는 기생충같이 결국 우리 안에 기생하면서 우리를 움직이면서 나중엔 죽음까지 이끌어가는 그런 존재처럼, 생물체처럼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우리를 죽이는 존재가, 그런 죄라는 엄청난 존재가 우리 가운데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우리는 죄라는 것을 인식도 못했습니다. 그냥 죄에 이끌려 살았습니다.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며 영적으로 죽은 삶을 우리가 살았다, 죄의 종으로 살았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죄의 존재를 깨닫게 되었다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으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는 육신이라는 것에 거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남아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는 죄의 잔해, 죄의 속성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원함이지만 우리 안에 아직 죄의 잔해가, 죄의 속성이 남아있어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우리의 속사람과 싸우고 있다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영적 전쟁이라 우리는 이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두 번째 영적 원리입니다. 우리 안에는 지금도 끊임없이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것을 봐야 돼요. 여러분은 자신을 관찰해야 돼요.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휩쓸려 나의 감정에 나의 것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사도 바울과 같이 관찰해야 돼요. 내 안에 일어나는 영적 전쟁들, 내가 정말 원하는 삶, 그러나 내 안에 또한 갈등이 일어나고 나를 하나님의 정말 뜻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 안에서 깨달아야 돼요.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그 삶 가운데, 영적인 원리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 안에는 또 다른 법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게 하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을 가장 힘들게 한 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도 이런 고뇌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나의 가정을 통해, 비즈니스를 통해,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때로는 무너지고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지는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고치고 싶은데 잘 고쳐지지 않고, 멈춰야 되는데 멈춰지지 않고, 내가 관계 가운데 정말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고 정말 선한 말을 하고 선한 행동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오늘 삶 가운데도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을 봐야 돼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로 이 전쟁을 싸울 수 없다. 이것은 혈과 육에 관한 전쟁이 아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은 싸울 수 없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함이라. 그저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영적인 조직이 있다 그러는데요, 우리를 쓰러뜨리고 넘어뜨리려는 악한 세력들, 강력한 막강한 조직들이 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깨달을 세 번째 영적 원리인데요,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막 힘들고 어려워서 나 혼자 막 싸우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겨보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안에 싸울 수 없음을 인정하고 깨닫고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는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만 붙들어야 된다.
그 방법 밖에는 없다. 우리가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 세상의 방법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이 결국 사도 바울의 결론입니다. 7장까지 오면서 여러 인간은 모두 죄인이다, 죄의 원리에 대해서, 왜 우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결론이 무엇일까지가 도저히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힘으로 이 죄를 이길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방법밖에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자신 안에서 끊임없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 그런즉 내 자신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내 안에 아직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싶은 마음, 그리고 내 안에 육신의 법이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있지만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을 붙드는 가운데 내가 이 영적 전쟁을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전쟁에 승리하셨기 때문에. 너희가 세상에 환난을 당하나, 갈등이 일어나고 너희 안에 영적 전쟁, 세상의 환난과 힘듦과 어려운 일이 일어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지금 내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또 넘어지고 또 내 자신도 실망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며 그분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도 죄를 이길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여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끊임없이 계속 몸에, 육신에 계속 죄를 따라 살려는 모습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날마다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살아가는 것,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저를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죽었습니다. 분노하던 사람도 죽었습니다. 미워하던 사람도 죽었습니다. 고통하던 사람도 죽었습니다. 죄의 종노릇하던 그 사람도 죽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가 사셨습니다. 이거를 매일매일, 매순간 매순간 내 안에 자꾸 이런 죄의 모습이, 죄의 흔적이 일어나죠. 그때마다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이 사셨습니다. 주님이 사셨습니다.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오직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런 비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는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 승리하셨기에 주님을 붙들 때 승리뿐만이 아니라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을 드러내며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남으로 주님께 영광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